여호수아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춤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모세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모세에게 덤벼들고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많은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모세에게 반항하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권위 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도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한 200만 명,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출발선부터 요단강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납니다.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북쪽 허르몬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허르몬산에 눈이 녹으면 곡식을 베을 시기, 보리를 베야 하는 이 시기는 요단강물이 굉장히 언덕이 넘칠 정도로 흔히 뚝방이라 그러죠. 그 뚝방이 넘칠 정도로 깊이가 한 3, 4m 정도,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꽤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도랑물처럼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던 요단강인데, 이 시기는 굉장히 큰 강을 이루던 그런 시기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건넜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자, 사후 후에는 3일 후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우리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따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언약궤와 너무 가깝게 하지 않도록 2000규빗쯤 떨어져 가야 된다. 그래야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가는데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한 거의 1km 정도니까 꽤 먼 거리죠. 너무 가깝게 가지 마라.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말씀을 하시고,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홍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물이 흐르다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는 일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명령하기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랬고, 5절에서는 기이한 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아주 그냥 신기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이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이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고, 기이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라 했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랬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말은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춰서 건너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건져주신 아주 놀라운 일을 그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만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을 합니다. 흐르는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요단 강물이 멈추고 나서 건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그 물에 발을 디디라는 거죠. 물이 멈추니까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성결, 거룩함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너희 진중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뭘 아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 각 지파의 대표자를 택하는 것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강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길갈에 단을 쌓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씩 택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여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들이 발로 걸어서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해서 걷는 것도 아니고 발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죄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인만이 거룩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단 강물이 멈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죽음이 생각나죠. 죽음.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 동네 불량배들이 말이죠. 와가 너 요단강 건너고 싶어? 죽고 싶어? 이제 그 얘기죠. 죽음. 요단강 그러면 죽음. 또 찬송 중에도 뭐 요단강 건넌다는 표현이 있고 또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죽음을 표현할 때 요단강 건넌다. 요단강. 왜냐하면 사람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죠. 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물 속을 들어가서 나온다? 죽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잠기면 죽게 되고 또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다. 세례를 물 속에 이렇게 잠궜다가 건지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죠. 요단강 그러면 죽음을 뜻하고 가나안 땅 그러면 뭐 천국을 이제 상징할 텐데 아무튼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단 말이죠. 죽음의 강을 건넜는데도 살았다. 그들이 요단강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면 몸은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죽음의 강을 건너도 죽지 않은 그런 은혜. 우리가 비록 언젠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만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을 건널지라도 죽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 나중에는 두 가지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언약궤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가끔 내가 피곤하면 좀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이 뒤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이끌려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놀라운 능력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라 너희들은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 죄가 많은 이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히 하라. 너희 진영을,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죄악이 가득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하라. 성결히 하라. 언약궤와 이천급이 떨어져서 가라.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귀찮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